주여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 굳건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버리게 하고 현실에 얽매이게 하며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를 방황하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소망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은 더 우리 주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과 생명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32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뒤에 문이 열려 있는데 좀 닫으시죠.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64면 사사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다 같이 아멘.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읽었던 3장 11절에 의하면 사사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이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다시 악을 행했고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번에는 12절 마지막에 의하면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14절에 의하면 자그만치 18해 동안이나 에글론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에훗에게는 왼손잡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지 왼손을 더 쓰는 차원에서의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였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에서의 왼손잡이인 거죠. 남들이 보기에 불구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불구자는 아무런 공격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에훗으로 하여금 이 곡물 바치는 일을 감당하게 했고, 모압 왕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해를 가하겠는가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곡물을 가지고 왕의 초소에 드나들게 했던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 왼손잡이라는 불구의 현실이 오히려 모압 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곡물을 바칠 때가 되었을 때 이번에 에훗은 마음을 먹고 모압 왕에게 들어가서 긴히 할 얘기가 있다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에 가까이 다가가서 모압 왕을 칼로 찔러 살해를 했지요. 그 후에 에훗이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모압의 모든 군사들을 다 멸절시켰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은 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장애가 있거나 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 보이면 설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지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고 탄식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내가 어떤 수준,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소중한 역사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훗이 오른손 불구자여서 모압 왕에게 곡물을 가져다 바치는 일을 담당하면서 늘 곡물을 바칠 때마다 모압 왕 앞에 절해야 했고 엎드려야 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일들을 담당했지만, 이 에훗이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세워졌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이 일을 에훗은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라는 평범한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 이 세상에서는 어디 들어갈 방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심과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이 마구간이지만 주님의 손에서는 이 마구간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가장 의미 있고 거룩한 곳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도 그 당시로서는 가장 평범한 한 여인의, 이름 없는 여인에 불과했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도구가 되었을 때에 그는 가장 그 여인 중에서도 존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배는 단연 주일 예배겠지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이든 찬양 예배이든 수요 기도이든 모든 예배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초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가지는 이 새벽 기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날마다 가지는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중요하게 드리는 큰 제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사들의 근본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었지요. 상번제는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큰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제사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상번제를 위해 꺼지지 않게 켜놓았던 성전의 불들을 이용했던 것이죠. 바로 이 새벽 기도에는 구약시대 때 그 상번제와도 같은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이 새벽 제단을 묵묵히 지켜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봉사와 헌신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에 힘쓰는 것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헌신만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 받으려는 믿음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헌신의 의지가 있다면 나의 장애와 부족함과 능력이 온전치 못하고 힘이 연약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언제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밝히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훗이 한 손을 못 쓰는 불구였지만 두 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과 역할을 위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오늘도 성실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처럼 몸에 불구가 있어서 남들 보기에 허드렛 일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던 자가 오히려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온전한 사람은 할 수 없었던 작전을 펼치며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멸절시킬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잘나고 못나고 앞서고 뒤섰고 힘세고 약하고는 세상에 정한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간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잘나봐야 흙이고 못나도 흙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한 것일 뿐이지 주님의 손길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불구도 장애도 때로는 심각한 약점도 부족함과 허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마다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한마디 한마디 아뢰는 것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주관하심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모든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늘 새롭게 깨닫고 경험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